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도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연애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돌리세 노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돌리세 네. 이 찬양은 이제 저희 수련회 때에서도 할 거라서 우리 여러분 함께 수련회 때는 다 같이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항상
부르신 주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시네.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작은 고통과 괴로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또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더욱더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은 시험 도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7면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오늘 딱 한 번만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같이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입니다. 시험 끝난 친구, 난 시험이 끝났다. 여기 표정이 어쩐지 좋았어요. 이쪽. 여기는 중1은 시험 없죠? 그렇죠?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덤덤한 것 같아요. 시험 안 끝난 친구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끝난 친구들은
공부 잠시 내려놓고 같이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도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한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그게 있어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비문학을 볼 때 자주 쓰는 표현이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찬양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주를 노래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에 동일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냐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뒤에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야, 너가 왜 존재하는지, 너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한순간도 놓지 말고 내가 너를 왜 지었고 너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너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처럼 그런 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또 다른 환경에 기록했습니다. 많게는 몇천 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쓴 그 글을 보면은 동일한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뭐 외로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있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제가 청소년기 때는 잘 감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이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또 전능하신 나의 구주로서 모시는 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도 그렇고 수천 년 전에 기록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고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어떤 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었을 건데 성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6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같이 읽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 번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첫째는 뭐였냐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걷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줘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현실에서 찾으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죠.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나는 공부를 10회 정도 해서 이쯤 되면은 반에서 이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고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항상 되게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거의 365일 내내 여러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선물인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보고 웃는 분은 최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필 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도 혹시 아세요? 감이 안 오죠. 제가 이거 어제 하루 종일 검색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화질의 사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혜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과자 선물 세트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박스에다가 과자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굉장히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포장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가져왔을 때 이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90년대 초딩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던 이것. 당시 정말 초딩들은 이거 하나면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밤중에 아빠가 이제 퇴근하시고 아버지께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한 일주일은 막 부모님을 찬양하고 말 잘 듣고 그때만큼은 저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이셨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 선물 상자를 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찬양할 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런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선물들을 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 표현을 하고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미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이것보다 더한 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가요? 아마 지금 우리가 오늘 일어난 지 몇 시간 안 됐을 텐데 몇 시간의 시간만 봐도 우리의 생각을 봐도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굉장히 악하고 추한 마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도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감사의 이유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 관계와 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이 잠들기 전이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짧은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은재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실 텐데 같이 또 잘 참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은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식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고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슬픈 마음, 엄숙한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태도도 좋은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우리가 간식을 먹듯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행하는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잔치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되었던 이유를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최후의 만찬이 이 잔치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만찬이 잔치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십자가 죽음 자체는 큰 고통이고 모욕이고 수치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먹게 될 이 빵과 포도즙 안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작은 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작은 빵과 포도즙을 선택하셔서 이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 놀랍고 신비한 것이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속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작은 떡과 잔 속에 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찢긴 몸과 또 흘린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 성찬식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뭔가를 잘하는 사람, 믿음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죄인들을 초대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목사님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 빵과 또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이 작은 떡과 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 안에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결단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우리 친구들을 이 식탁에 초대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모두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떼는 떡과 나누는 잔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성례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떡, 주님의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한 명씩 나와서 성찬을 받습니다. 나와서 쟁반에 있는 빵 조각을 집어서 먹고 이동해서 포도주즙을 들어서 마신 뒤에 잔을 두고 들어가면 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하나씩 잡고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번 성찬 때는 세례를 받고 꼭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 명씩 천천히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속의 불평과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가진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관계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오니 작은 목소리로 용기 내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낚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의 존재의 이유로 고백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신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머리 위에와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학교, 학원과 직장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광고 딱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주보 받으셨나요, 다? 주보 뒷장에 보면 수련회 광고가 있는데 수련회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있는 친구들? 보이시나요, 앞에 혹시? 보이세요? 네, 주제 한 번만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쵸, 리셋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3년 만에 열리는 수련회예요. 아마 중학교 친구들은 청소년부 와서 처음 하는 수련회일 거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인데 같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서로 같이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쁨이 됐던 교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온 백성이 그 공동체를 보면서 막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 쟤네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진행될 건데 첫째 날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신나게 놀면서 우리가 같이 친해지고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둘째 날은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인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선생님이나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하나 광고가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찬양팀 하고 싶은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들 통해서 설문지가 나갈 거예요.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둘째 날에 여러분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해요. 혹시나 관심이 있다, 나는 한번 나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다 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총무 선생님 대신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권석훈 선생님, 박화경 선생님, 그리고 이정하 친구, 민승미 친구. 앞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자, 권석훈 쌤, 우리 민승미 친구 안 왔나요? 네, 정하도가 안 나왔군요. 우리 권석훈 선생님한테만 우리 축하하는 노래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선생님께서 부끄러워서 본인 이름을 빼셨어요. 생신이세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석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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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잠깐.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 두 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함께 청소년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항상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또 청소년부를 위해서 힘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름 수련회 그 광고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셔서 저는 별도로 안 하겠고요. 우리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축복의 밤 참여했던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지는 못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날은 같이 식사하고 특별히 고기를 구워서 먹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와주시고 혹시 같이 와서 그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누구든지 같이 와서 식사할 수 있어요. 네, 친한 친구 있으면 같이 오셔도 됩니다. 15일이고요.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7시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날 거예요.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려 주시고 그리고 그때 아마 시험이 다 끝날 거고 방학이 시작하기 전이겠지만 시험 다 끝났을 시기라서 아마 참여하는데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성찬식으로 예배 드린 건 역사상 오늘이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이 예배실에서 성찬식이 거행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신 거예요. 네, 환영하고요. 우리 특별히 그 성찬식을 집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각 반으로 흩어져서 2부 모임 갖겠습니다.